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지혜에 대한 욥의 발언인데요. 고통의 문제, 권선징악,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논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지혜로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인간이 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묻는 차원에서 욥이 지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지하에 묻힌 광물과 보석 또는 물에 섞인 사금을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인간의 능력과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4절 보면 보물은 그렇게 찾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20절에서 28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행동이 곧 명철, 즉 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데 지혜롭다고 해서 다 안다고 말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다 안다는 듯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도 어느 정도는 내가 옳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욥이 무지하게 말했다. 네가 다 안다는 태도로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 29장부터 31장까지가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변론이 되겠습니다. 그 첫 장인 29장에는 욥이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며 동행하셨던 때에 대한 회상이고요. 5절 이하에는 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장에서 묘사됐던 것처럼 욥은 단순히 부유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를 존경했고요.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장애인,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돌봤어요. 그리고 17절 보면 악인들을 무력으로 응징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욥의 지혜와 말이 사실상 사람들을 지도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25절의 내용처럼 욥은 그 지역의 왕 같은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4절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은 의로 옷 입었다는 말로 자신의 의로움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갑옷을 입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욥의 삶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욥의 이런 발언이, 이런 자기 묘사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런 무고함이나 그의 의로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죄인 취급한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의 고난의 발단은 욥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29장에서 욥의 과거에 대한 회상까지 자기의나 교만으로 치부할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이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29장은 마치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회상하며 자부하면서 말했던 것과 유사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0장은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영광과 축복을 기준으로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과거에 욥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그를 멸시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은 세상에서 소위 미련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추방된 사람들마저 욥을 조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자는 8절을 욥이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통념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비천하게, 미련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다.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저 그것을 좀 인용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이 재앙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19절 하나님께서 욥을 내동댕이 치실 뿐 아니라 20절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21절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욥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복으로 뒤집힌 것이죠. 24절에서 31절에는 과거에 욥은 빈궁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건만 정작 자신이 빈궁하고 고통받을 때는 전혀 자비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장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30장에서 욥은 이 고통의 배후가 하나님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딜레마예요. 어려움입니다. 분명히 욥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욥의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 그렇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해도 괜찮은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이 받은 배신과 고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통입니다. 여기까지 욥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